자,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복의 복을 보아사라는 기도를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고통을 부른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떠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기도에는 이 불평과 인간적인 서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박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궁유를 구하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기도였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아마르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마르의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어떤 분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매일마다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문제가 있을 때만 나한테 나오는구나. 그래? 근데 내가 계속 문제를 주마. 여러분, 선택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궁유를 구해야 돼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졌죠. 영적으로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 조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어떤 분은 고아로도, 어떤 분은 너무 가정의 편못을 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 속에서 참 어찌 보면 인생은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흙수저, 금수저 라고 하는 말이, 태어날 때 누구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어쩌면 연약하고 인생이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수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흙수저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인생에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금수저를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흙수저를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생에는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속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나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인생으로 변하는데, 오히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병이 들어서 주님의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병과 가난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환경이 좋아서 주님을 찾질 않아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잘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늘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능함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르의 기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이 야베스처럼 하게 되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깊게 합니다. 넓게 하죠.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인 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지경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이제 테리토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는 기업이란 말로 나와요. 기업. 이런 많이 들으셨죠? 주님의 기업.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는 여호수아 말씀과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뭐라고 했죠? 장막. 장막이란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경, 지역, 테리토리, 이것이 기업 혹은 나의 장막. 근데 이것이 신약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 야베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지경을 넓힌다는 건 땅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걸 가리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아들도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은 병든 사람이 보여요. 장애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넓어지기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기도인지를 오늘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은 가졌지만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작고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때 은혜도 받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의 아픔은 이단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아픔은 분열과 갈등이에요.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이단을 만든 거예요. 애초부터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계속 깨어져 갔어요. 계속 분열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가 있는 사람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부부끼리도 늘 부닥치는 건 뭐냐 하면 그 아내의 나라와 남편의 나라가 부닥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닥치고 중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화목제물이 되셔야지만이 부부가 견뎌내요. 저는 예수님이 없는 집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없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도 여기까지 온 거는 뭐죠?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견딜 수 있는 건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넓어지고 넓히려고 애를 쓰고 나하고 본질적으로 안 맞는 상대방을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이거를 연습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무 작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니 5년만 돼도 몇 년만 돼도 벌써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다 나눠져 있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딱 걸어놨잖아.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인간들, 여기 다, 여기 안 좋아하는 인간들. 그래서 조금만 뒤수틀리면 악수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내가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다 지켜본다고요. 저한테 다 전화 알려줘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악수 안 하고요, 이 사람은 인사 안 하고요, 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눈을 흘기고 있고요, 째려보고 있고요, 아주 그냥 고깝다 그러고요, 치사하다 그러고요. 여러분 명단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명단, 권사님들 명단. 오늘은 안 가지고 올라왔네, 네, 이러면서.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냥 매일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할 땐 주여 보다가 저놈의 사람 저놈이 자 다시는 원위치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도 여전히 그 안에 멈춰 있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주의자 성사학자인데요, 그는 자신의 책인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의롭다 여기심 받은 칭의를 말하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이 뭐냐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는 구원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다.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포용을 못해요. 싫으면 싫은 거야.
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선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선교지가 배우자라는 거 아세요? 선교지가 가정이라잖아요. 저 멀리 선교하러 왔더니 한 바퀴 돌아서 맨 끝항에 자기 왼수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서로 다른 나라가 만난 거라고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구원만을 강조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안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넓히세요. 찢어서라도 넓히세요. 그래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만큼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님만큼 찢어져야 돼요. 장로님이 좁으면은요,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다 분열되는 거예요. 이 초원지기들은 초원지기만큼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목자는 목자만큼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목원들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괜히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을 찢고 아이가 나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잉태하는, 해사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으려고 하니까 해사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목장고예요. 이게 사명장고예요. 최소한 권사 이상이 됐던 건 중직자잖아요. 중직자끼리 매일마다 그냥 똑같은 얘기나 하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넓혀줘야 돼요. 목회는 가만 보니까요, 넓혀지는 거예요. 계속 찢어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하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을 그분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안목에서요, 우리는 나의 지경을 넓히고 이 기도를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넓히려면은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의 키를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의 키, 열쇠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원리 싸움이더라고요. 원리, 천국에 들어서는 키를 가진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그 나라를 품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지경을 품으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오늘 키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키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진 주어를 찾아라. 숨겨진 주어를 찾아라. 일반적으로 나의 지경을 넓히고 하면은 나의 지경, 내 지경이 넓어진 거죠. 내 지경,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익숙하잖아요. 주어 찾기. 이 숨겨진 주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늘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옳고 그른 것도 내가 판단해요. 근데 기도는 뭐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숨겨진 주어,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가 나의 지경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인데, 숨겨진 주어는 뭐죠? 나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주께서죠.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내 지경을 막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어는 주께서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주신다라는 거죠. 서점에 가보면 가장 많은 책이 뭘까요? 올해도 제가 연초에 한번 시작하자마자 서점에 한번 갔어요. 가서 역시 봤더니 역시 자기개발서예요. 제일 많은 게 자기개발서예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말 그대로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개발과 인문학의 주어는 뭐냐면 세상과 나예요. 세상에서 더 빨리 가려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를 주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으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나를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라는 인생이 해석이 돼요. 주어가 찾아와야지만 나라는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뭐냐?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죠. 주님께서, 숨겨진 주어가 뭐죠?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어는 다 주어가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어를 찾고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오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 없이 넓어진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넓어진 것에 대한 경계심. 우리는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된다고 하는 개념이 조금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이루어진 형통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거는 믿음의 부모만이 돼요. 믿음에 있는 하나님이란 주어를 찾은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이 없는데 잘 나가는 것, 세상적으로, 이게 여기 대해서 제동을 걸어요. 약간 이상하다,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교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풍요예요. 이것은 오래 못 가요. 이것은 가는 것 같은데 풍선 같아요. 거품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함에 대한 경계를, 이를 가져야 돼요. 형통함에 대한 주어를 잊어버리면 결국 거긴 내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했고, 내가 이만큼 기업을 했고, 내가 아이를 잘 키웠고, 내가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면은, 무너지면은 결국 주어가 없으니까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계속적인 주님께서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영역을,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잊지 말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숨겨진 주어를 찾는 것, 죽을 때 찾으면은 이미 늦었어요. 암 걸려서 찾으면 안 돼요. 교통사고 나서 찾으면 안 돼요. 죽을 때 찾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시간을 놓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 청년부들이 20대 때 주어를 찾는 거예요. 20대 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귀해요.
20대 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 때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10대 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절대 인생엔 공짜가 없어요. 근데 50, 60 넘어가면은 넘어갈수록 어려워요. 고집이 세져요. 자기가 주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50살 넘으면요 암 걸려도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는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낳고 나니까 안 나와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집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진짜 주어를 찾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것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될 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주어를 찾는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해야 돼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다. 하나님이 도왔어. 우리 집은 하나님이 도왔어. 그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배우자가 듣든 안 듣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반복할 때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숨은 주어를 찾은 사람은 진짜 주어를 찾았잖아요. 두 번째 키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반응하라. 지금 반응하라. 이건 너무 중요해요. 진짜를 찾은 사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내 배우자 같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 같아 라고 한다면은 발견했다면 어떡할까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찾아야죠. 반응해야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찾아가고 만남을 갖고 고백도 하게 되고 데이트가 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어를 찾은 사람은요, 놀랍게 두 번째 키는 신앙적인 키가 있어요. 지금 반응하라. 인생의 비밀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만큼 문제가 많이 부닥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 자녀 중에 목사를 시키면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렇게 딸을 그냥 일반 사람이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딸이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이 목회자 쪽인 거예요. 계속 목회자 쪽으로. 그래서 결사반대를 했대요. 너는 좋은 직업이 많지 않냐? 해필 왜 목사냐? 그 권사님이 알았던 거예요. 목사 사회를 얻으면 너무 인생이 고롭다는 것을. 그때부터 자기는 기도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목사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야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딸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든지 데이트를, 이게 만남을 깨게 해주세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사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깨게 기도했을까요? 붙게 기도했을까요? 예.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줘요. 근데 여러분이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는 거는요, 공동묘지 갈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없으면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기도할 문제가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란 말도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는 반응인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심지어 그들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인 반응도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반응이 빨랐던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건 생각이 짧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반응 보세요. 질질 끌지 않아요. 빨리빨리 결정해요. CEO들의 결정이 뭐예요? 빨리 결정해야 돼. 늦으면 이미 늦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질질 끌면 이미 다른 회사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CEO들의 연봉이 높은 거는요, 여러분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결정력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번의 결정력이 회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이 즉각적이라는 것은 생각이 짧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속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님은 생각이 많은 자를 선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명확하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반응을 봐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요, 자녀의 몫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얘야 그러면은 얘가 딱 생각할 때, 왜 부르지? 뭐 때문에 부르지? 왜 이렇게 말이 길지? 소리가 힘들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얘야 그러면 뭐죠? 네,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몫이에요. 자녀는 생각의 몫이 아니에요. 반응의 몫이에요. 얘야 누구냐 할 때 무슨 목적 때문이고 뭐 때문인가를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반응하면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인 거예요. 제가 제 아이에게 전화기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언제가 제일 기쁠 것 같으세요? 반응이 금방 올 때.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근데 이 인간이 하루가 지나도 반응이 안 와. 이틀이 지나도 반응이 안 와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섭섭해요. 근데 금방 반응 오면은요, 아니 그거 반응한 게 뭐 대수라고 내가 막 거기다가 고맙고 너무 고맙다. 예,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정말. 예, 부모는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것 같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짧은 문장 몇 개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워서 여보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무슨 큰일 났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잘 있대요. 그분이 해피 뉴 이어래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다가도 연락이 없으면은 정말 저도 그냥 영어로 노 스프, 국물도 없다 이놈아. 그리고 해피 벌스데이, 잘났다. 해피 벌스데이가 아시죠? 잘났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카톡을 한 거 보면 알아요. 저도 카톡하면요 몇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금방금방 보내요. 어떤 분은 제가 막 시간이 남아도니까 카톡만 보고 있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반응하는 걸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한테 카톡했는데 이 인간이 일주일 됐는데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깜빡하고 못 봤습니다. 제가 뭐라 할까요? 너하고는 끝이다. 내가 걔하고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뭘 아쉽다고. 근데 걔는 알고 봤더니 계속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 봐보세요. 목장 안에서도요, 목자가 카톡 올리면은요 금방금방 카톡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카톡 하나 안 해요. 그렇다고 그분이 대통령처럼 바쁘신 분인가?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왜 그러죠? 그냥 거기 훈련된 거예요. 연습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좋은 것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 마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비밀은 반응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호수아 통해서 배우잖아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말도 안 되는데 건너잖아요. 제사장에 밟아라. 밟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난 수요일 날 무너졌잖아요. 네? 아직도 모르세요? 수요일 날. 요단강은 언제 건넜어요? 주일 날 건넜잖아요. 네? 그 수요일 날 무너질 때 보면은 그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양강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순종하니까 응답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아간성, 즉 아간 때문에, 지금 아이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근데 주일날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래요. 칼을. 근데 칼을 드니까 이겨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시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자기 똑똑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그때부터 그 이후의 것을 보여주셔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카루스는 이 저자가 이 세스 고딘이란 분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이에요. 기업인이에요. 이분하고 한번 식사하려면 1,000만 원, 10,000불 정도, 15,0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이네요. 10,000불 식사를 해야 돼. 10,000불. 이 사람은 이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내용 중에 이카루스는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서 밀랍을, 이 깃털을 밀랍에 녹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날개질해서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그만 너무 태양 위로 올라갔더니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스 고딘은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죽어서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책의 내용의 복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봐, 그렇게 떨어지니까 시도하면 안 돼. 그렇게 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안타깝고 슬픈 것은 너무 높게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높게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발상을 하는 거예요. 높게 날아서 태양에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너무 높게 나는 게 위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낮게 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키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날아야 돼요. 과감하게 시도도 해보고 용기도 내보고 요단강도 건너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을 극복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었던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 기도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것도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정말 먹고만 사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를 써주세요. 이 아이를 이용해 주세요. 이 아이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부모의 기도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먹고 살아라. 너는 그냥 구급 공무원 해가지고 평생 그러면 안전빵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어머니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마음껏 하나님께만 쓰임 받으라. 내가 그게 안타깝다. 너에게 뭐가 없냐? 젊음이 없고 뭐가 없어. 엄마가 뒤에 있고 아빠가 뒤에 있는데.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거는 높게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묵상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도 다시 내 테리토리, 내 지경, 내 나라, 내가 눈 보고 늘 요 안에서 갈등하고 부닥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교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넓게 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가 너무 작았구나, 내 기도가 너무 짧았구나, 하나님께 선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무엇을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테리토리로 보니까 아이란에서 그만큼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베스의 환경과도 너무 비슷해요.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 시기받고 어린 시절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리고 주인에게 오해받아서 감옥에 또 가고.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근데 왜 무성하냐? 곧 샘 곁에, 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됐고, 그는 가지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선교적인 인생, 지경을 넓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인데, 이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고 넓어지는 걸 꿈꿉니까?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아마르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기도인 거예요. 울부짖는 그 기도가 아마르, 주님 도와주세요,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주인을 찾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청년 때도 저 아이가 과연 뭐가 될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건 내 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아이가 어느 날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놀라운 인생을 살더라고요. 내 눈이 아닌 거예요. 그 인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내 눈으로 보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늘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거는 기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반응하고 연습하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고요? 복의 복을 더하는 기도. 두 번째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여 내 지경을 주님께서 오늘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의 지경을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확장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넓혀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넓혀줄 줄 믿습니다. 아멘.